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특별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미국 사람들 1년에 딱 예배 2번 드리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땡스기빙. 그만큼 이 미국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부활절은 특별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을 다시 기념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진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전에 그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이 주장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명으로 실시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나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있다.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가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책망하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입술의 고백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보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내 삶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이 땅에서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 것을 쌓지 않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대인들과 달리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토요일 다음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섬기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 다음을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도 우리의 전주도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아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끝에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 부활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르다와 나사로의 주변에서 항상 자주 식사하시고 어떤 교제를 나누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병이 있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독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그때 나사로와 마르다 주변에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 멀리 어디 다른 곳에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전혀 모르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오빠 나사로가 위독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면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마르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젖어 있었을 때 다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때 예수님 왜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 곁에 계셨다가 그렇게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안 계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에 그 실망스러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슬픔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떼어서 주신 걸까요?
너 살아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네가 받아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 뚝 떼서 던져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뚝 떼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곁에 가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수족을 풀면서 나오더라. 죽음에 있던 나사로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셨다고요.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 짓눌려 있던 나사로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났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에게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과 생명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 부활과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과 생명은 이미 우리들에게 누려지는 복과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보장받은 은혜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래요.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너희를 벗어난다.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질문이 저에게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삶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고백. 내 삶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설령 내가 지금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의 약속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를 쌓으라고 하는 그 말에 이끌려서 하늘의 것을 쌓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힘을 쏟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늘 붙잡으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